혹시 여러분은 노예 성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808년 영국에서 이 노예 성경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 성경에는 다른 성경과 달리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 빠져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혹 그 당시 지배 계층이었던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이 이 성경을 읽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노심전사 염려를 가지고 그 책을 성경에서 제했던 것이죠. 이것을 일명 숭숭 구멍 뚫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건너뛰고 청중이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반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믿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껍데기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전인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교회는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앞에 상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자기 가게에 찾아온 손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설교가 아주 좋던데요. 그러자 그 손님이 그 설교를 들어보셨나 보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아니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그 목사님 설교가 좋은지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 사장님이 이렇게 손님에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로 저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고 교통신호를 아주 잘 지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 듣고 뭐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주 50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요. 그때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자신이 이전에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전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더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바울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동을 일으켜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모함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반대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 외에도 또 예수라고 하는 참된 황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범법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시급해지자 바울을 아꼈던 형제들이 그를 급히 베르야로, 데살로니가를 벗어나 베르야로 그를 피신할 지경이었습니다.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그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해서 교회 안위를 물어보게 됐던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본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의 언행과 가치관을 본받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큰 기쁨을 누렸던 바울은 그들에게
두 차례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설립 13주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헌신 봉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은 이 뜻깊은 날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었던 이 교훈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교회 적용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을 회고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노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새 안식일에 거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의 뜻을 풀었고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이심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증언자로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주의 사도들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자세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교회로 우리는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증언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로마의 간수가 이제 그를 붙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간수의 딸이 몸이 아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 간수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서로 친분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로마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간수가 피식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 내가 로마 제국의 공무원으로 죄수인 당신의 말을 듣고는 싶소. 그러나 내가 로마의 명예로운 직업을 잃는다면 어떻게 하오? 나는 당신의 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소.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의 간수는 사도 바울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기가 있는 이 공무직에서 그만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당신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게 당신의 삶에 그렇게 대단한 일이요? 그렇게 아깝단 말이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내가 손으로 바닷물을 한 움큼 옮겨 쥐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바닷물이 손가락 사이로 다 줄줄 흐르겠지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내 손 안에서 모두 사라져 버리는 그 안개와 같은 그 바닷물과 같은 것처럼 그 짧은 인생이 그와 같은 거라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건 날씨세. 영원한 세계에서 자네의 직업은 겨우 손에서 흘러내리다가 사라지는 한 줄기 물과 같은 것이라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늘에서도 우리의 상이 매우 매우 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사랑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교인들에게 침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그리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거룩한 행실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또 때로는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며 격려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중에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소련의 문호가였고 반체제 인사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소련에서 쫓겨나서 서독을 거쳐서 자유의 땅이었던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솔제니친을 향해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 전부 자기만 섬기는 나라이더군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은 공공연하게 기독교 국가임을 다른 나라에 공인하던, 표방했던 나라였습니다. 신념과 신앙을 위해 모진 박해를 받았던 솔제니친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지나간 자유 역사들을 쭉 살펴보다가 2015년 11월에 제가 팔천지에 글을 기고했던 내용 일부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구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이때가 2012년 6월 셋째 주였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서구 갈마동 현재 위치의 아름다운 삼각교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삼각 건물 4층 44평의 아담한 예배당이었지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었고 교회 옆에는 2910세대의 대단히 아파트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대전이나 버스로 또 지하철 한 번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이전하다 보니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은 보증금에도 못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보증금 2,400만 원이 필요했고 당장 첫 달 임대료와 관리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필요한 지점들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 부부가 함께 간절히 새벽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도 다르고 또 우리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한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리 교회 3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천만 원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제가 받던 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기뻐 받으셨구나. 그동안 눈앞에 펼쳐졌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달랐고 나도 모르게 낙심하며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도 달랐구나.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당한 여러 어려움을 통해 교만의 분당, 목회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개척교회에서는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목사 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셔서 저에게 고난도 겪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제는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서 주변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 또 죽어있는 영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